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졌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는 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20명으로 교회가 시작을 했죠. 그런데 3,000명, 5,000명 큰 무리로 부흥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시련에 직면하면서 이 시련들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이 오고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 세력, 사내들인 공회의 공헌들로 인하여 핍박이 옵니다. 내적으로는 타락이 옵니다. 사도들을 속이는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6장에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들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의 표출로 일어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충만하여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인생도 여러 가지 문제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죠. 인생도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뿌리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또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의 뒤에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교회가 날로 성장해 갈 때 사단은 교회의 성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이 세력을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그 사단의 그 세력에 하나님 묵과하지 않으시고 오염시켜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잘 아는 내용인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죽었어요. 왜 죽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입을 쳐라! 대제사장이 바울 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그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름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직가라는 곳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되는 그런 바울에게 안수한 사람이 누구다? 아나니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2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9장에 나오는 제자 아나니아.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시다라는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이 사람 속에 성령이 가득하지 않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5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음에 뭐가 가득하대요?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성령이 가득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탄이 가득한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과정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이 5장에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이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과 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 흐름은 한 사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가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득하게 된 그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두 땅도 팔고 밭도 팔고 이렇게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다 같이 이것을 나누는 유무상통의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죠. 이거를 없는 사람은 아무나 가져다가 필요에 의하여 적절하게 써라 하는 뜻으로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구브로에서 온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은 요셉인데 나중에 이제 바나바라고 사람들이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 사람이 구브로에서 왔는데 땅값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것이죠. 많은 사람도 그랬지만 이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했는데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땅을 팔아서 바치자. 그러면 우리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헌금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땅을 팔아서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갖다가 내놨는데 죽었다는 것이죠. 왜 죽었을까? 이 의문이 우리한테 들어야 돼요. 왜 죽었을까요? 팔지 않고 바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팔아서 갖다가 바쳤는데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너무 혹독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왜 그들을 죽여버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은 저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기 멈춰버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심판을 하셨을까? 왜 죽였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엄격히 다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한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팔아서 갖다가 노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팔아서 어떻게 했대요? 얼마를 감추었다. 이 얼마를 감추었다. 이 말은요.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 진멸하라고 했죠. 그 진멸하지 않은 사건과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이 단어는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사람들을 70인 번역이라 하거든요. 그때 번역할 때 이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이런 단어인가? 여기 이 단어는 아간이 전리품을 훔쳤죠. 거기서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과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훔치거든요. 이 훔친 사건과 요 물질을 드린 이 사건과 똑같은 단어로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재정상의 부정, 횡령으로 보는 것이에요. 재정을 훔친 횡령으로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어요. 10억에 팔았는데 3억만 내가 쓸 일이 있어서 여기다 놔두고 7억만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현대 삶에 있어서는 우리 어떻게 해요? 다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얼마를 감추었다. 횡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떼어놓은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감춘 것은, 위장을 한 것은, 그것은 죄다. 이 사람들은 바나바가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드리고는 싶은데 요만큼은 내놓고 다라고 갔다가 바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한 이런 행태를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했을 때 여호수아서의 7장에 나오는 이 사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날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아간의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그에게 과하는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사건 속에서도 이들이 여호수아서에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훔쳤을 때에 이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죠. 알게 돼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요. 이것은 왜 그럴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거든요. 왜 그럴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것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첫 시간을,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죠. 이것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득 있으면 11조를 드리죠. 소득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교회에 있어서도 지금 교회의 첫 일이 일어나는데 이 첫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처음으로 진멸했죠. 여기서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이 바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멸하다는 뜻은 올라라고 말하는데 이 올라는 번제와 똑같은 단어예요. 번제. 번제는 어떻게 하죠? 우리 구약에 우리 번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어떻게 합니까? 드리죠.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화제, 불로 태운다는 것이죠. 소제, 약간의 것만 태우는 건데 이 번제라는 것은 몽땅 다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나 양을 드릴 때 우리를 대신해서 드릴 때 중간에서 그냥 멈추지 않잖아요. 올랑 다 버려요. 올라라는 뜻이요. 희한하게 그 올라와 우리나라 말에 올라가다, 올라의 뜻이 같아요. 그죠? 올라라는 단어. 올라라는 단어는 한문으로도 쓸 수 없어요. 이게 가장 고조선부터 있었던 단어예요. 올라. 그런데 이 올라가 번제라는 뜻이에요. 이 번제라는 뜻은 온전히 드려져야 돼. 그런데 소나 양을 드릴 때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대신할 때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몸으로 대신해서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대신하지 않고 여러분은 손톱이나 발톱이나 머리카락 가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이거 받고 나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부의 뜻인 번제라는 뜻이 지금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빼돌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승리를 하지만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올라가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가자.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갔는데 거기서 몇 명이 죽었냐면 36명이 죽어요. 이 36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 지파에서 3명을 의미합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인데 너희들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지파 다 죽어. 너희들 다 죽었어. 다 죽어야 돼. 이 뜻이거든요.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이 온전히 드리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너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36명이 죽어요. 36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아간을 이제 아골골짜기에서 다 그 소유를 다 모아놓고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소유는 다 불로 태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공동체가 시작될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간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는데 아까 동일한 사건이라고 했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막는 것이죠. 이것이 번져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것들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배후의 세력이 사단이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단이 가득 차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으로 처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이 속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부정한 것이 사람들에게 미칠까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간의 사건 속에서 온전히 드리지 않았을 때 아간이 죽었죠. 온전히 드리지 않았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드리긴 드렸지만 온전히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담당합니까? 자기가 온전히 드리지 않은 아간이 죽었고, 그죠? 온전히 드리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 사건 속에서 아간의 죽음과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죽음은 똑같은 것이죠. 한 지파에서 3명씩 36명 죽었잖아요. 아간의 사건에서. 그 일로 인해서 36명이 죽었듯이 이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한 죽어야 되는 일이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이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15절에 한번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간이 죽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이제 부인이 이제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와서 이 사건을 이제 또 베드로가 물어보죠. 네가 다 바쳤느냐? 그랬더니 온전히 바쳤느냐?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시간 후에 왔다고 그랬죠. 3시간 후에 온 이 3이라는 숫자와 이 아간이 드린 훔친 3가지 여기에는 똑같은 또 같이 있어요. 이 3시간이 아간의 사건의 3가지 물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신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시간 후에 와서 또 장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갖다가 장례를 지내고 왔는데 3시간 후에 삽비라도 거기서 죽어서 또 똑같이 이 장례를 지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 예배는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여러분들 얼마를 바치려고 생각을 했다가 거짓말했다고 여러분들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여기 저부터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오래 참고 보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예배는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우리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몸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잖아요.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 예배 시간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늦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도장만 찍고 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 뭐라고 하시면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온전히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번제로 드리는 대신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몸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도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온전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죠? 번제를 드릴 때 내 머리카락, 내 발톱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몸을 드리지 않아. 그럼 이게 온전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러한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늦지 말고 처음서부터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그런 예화가 많이 있었어. 이렇게 보면은 사다리가 있어. 사다리. 그죠? 사다리, 뭐 그런 예화를 뭐 카톡으로 그 전에 많이 보냈었는데 주위를 하나씩 빼먹으면 이 사다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게 건너가기가 힘들다고. 그죠? 여기 하나 빼먹을 때마다 이게 건너가지 못해. 그죠? 그렇듯이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내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와 광약교회가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처음에 이런 사람을 죽이는 사건 속에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 처음에 사건 속에서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종자 알죠? 종자 씨는 그것을 잘 유지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종자 같은 믿음의 씨앗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는 엄격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죽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은요, 이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이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다 가다 보면은 요즘 현대의 목회자들은 주를 시험하듯이 내가 영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헌금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주의 영을 시험하여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현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위주로 살아가야지 어떤 내가 거룩하다, 영적이다, 기도 많이 했다, 충만하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이 9가지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많이 모였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영을 시험하여서 꿰는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사단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 말씀이 선포될 때에 뿌리를 교회가 내릴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의 이런 씨앗들을 뿌려서 넘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미혹되어서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나도 성결을 잃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지 어떤 것으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삽비라의 뜻은 제가 말씀을 안 해줬죠. 삽비라의 뜻은 그 사파이어라는 뜻이에요. 사파이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뜻인데 사파이어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파이어 같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을 속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함. 그래서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같이 베드로는 어떤 일? 이 안진뱅이 사건을 3장에서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그 사도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때에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많은 방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보게 했듯이 이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외부의 압력 가운데서도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사람들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2절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핍박이 오고 내부에는 이러한 갈등이 왔지만 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이들이 나가서 말씀을 나가서 증거할 때 놀라운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리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하는지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어떻게 했대요? 나음을 얻었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대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핍박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감옥안에다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내요. 문도 그대로 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 문이 잠겨있는 상태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28절 2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빼내줘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니 이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너희들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핍박과 엄포를 놓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판단해라 말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채 하고 믿음 있는 채 하고 가진 않는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가. 그리고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가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